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부터 24절 말씀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또 기대하시는 만큼 그렇게 조기에 또 순탄하게 많은 결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지 못하신 것들은 우리가 엊그저께 주일에도 살펴봤지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도 한몫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고침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에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금세 빼앗기기도 하고 또 그것을 잘 결실하기까지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도 아니한다. 이런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장애로 하나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주일날 살펴봤습니다. 또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 외에도 이제 예수님께서도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고 계시지만 또 그것과 동시에 또 악한 마귀 사탄도 또 부지런히 자기의 씨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뿌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새로운 가족들을 창조하시고 계시지만 사탄도 자기의 사람들을 부지런히 그렇게 씨를 뿌리고 키워서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단순히 어떤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또는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악한 행위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종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또 하나의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한 승리를 가지고 올 것이다. 천국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완성되게 될 것이라는 제자들에게 이제 좌절하지 말라는 의미로서 이 비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12를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로 임명하시고 12를 택하여 그것도 이제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를 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우리가 6장 70절 말씀에 가보면 그 중에 하나는 마귀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택한 사도들 중에도 이제 예수님을 단돈 은 30에 팔아 넘기는 그런 이제 마귀로서의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가득해서 그렇게 행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또 우리가 뭐 성경을 벗어나서 우리가 우리의 교회의 역사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도 교회 내에서도 교회 역사에 보면은 정말 눈살을 찌푸리거나 정말 교회가 이렇게 악한 시대가 있었나 교회가 저렇게 더럽게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나라고 할 정도로 그런 교회가 악한 사람들로 물들여진 그런 교회가 타락하는 시대도 적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천국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또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심각한 이제 위협과 손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일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하나가 마귀이기 때문에 11제자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키워내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중단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마지막까지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마귀가 다른 제자들도 마음껏 그의 종으로 삼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맹렬하게 시험하고 유혹하고 흔들어댔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사단이 밀 까부르듯 너를 까부르려고 그렇게 너를 청구하였다. 이게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역하신 예수님 덕분에 하나 외에는 11가 주께 마지막까지 신의를 지키고 주님께 돌아옴으로써 그들이 교회의 훌륭한 또 사역자들이 되고 이 땅에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가라지가 있고 악한 사람들이 있고 죄의 역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의 역사를 중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더 큰 자극을 받고 그것들이 더 자기의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을 더 불태우는 것이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쉽게 마음을 저버리거나 그렇게 뭐 이거 해서 무엇하는가 이런 그런 포기, 낙심 이런 것들로 이어지지는 않고 절망, 운명 이런 것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흔히 이제 이렇게 이런 가라지 또는 악한 종자들, 악한 사람들의 교회 내 공동체 혹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존재하는 일들은 있기 마련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절망을 가져다 주게 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 타락한 교회의 모습들이 그렇게 알려지고 또 매스컴을 타고 또 그런 행태들을 보이는 악한 목사들 중에도 그런 악한 자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래서 뭐 교회를 안 간다든지 신앙을 포기한다든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다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아주 심한 방해가 된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있다. 사단도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믿어서 무엇하겠는가, 교회를 왜 나가겠는가 이런 것들로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 같은 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더 큰 사명에 불타오르고 또 마지막까지 추수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또 결실할 때까지 또뭐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심판이 행해질 때까지 악한 자들이 다 심판을 당하고 또 선한 자들이 마침내 승리할 때까지 교회가 거룩해질 때까지 그럴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더 중단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더 강한 소명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더 많겠습니까? 아마 전제에 속한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구경꾼이나 방관자 같이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완전히 뭐 성화되고 거룩한 것이 더 많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텐데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안에 있는 악한 사람들과 그들의 행위, 그 드러난 모습, 또 그런 가라지들의 모습을 보고 신앙에 대한 회의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악한 자들이 원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런 것들이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예견되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일에 흔들리면 안 되겠죠. 오히려 우리가 더 풍성한 알곡으로 또 하나님의 때에는 우리가 더 추수할 곡식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이라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라는 결국은 믿음이 승리할 것이라는 결국은 말씀이 승리할 것이라는 결국은 거룩함이 이길 것이라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침내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그 같은 확신
그 같은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이니까. 특별히 이제 신앙인들이 많이 타락하고 교회가 많이 타락하는 시대일수록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들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오늘 우리 시대를 좀 진단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심지어는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묵묵히 이루어가고 우리 자신이 그런 가라지들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는 알곡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은 추수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때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의 백성의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고 성장하고 결실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악한 자들의 등장과 악한 자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선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는 우리 자신 안에도 하나님 아직 뿌리 뽑지 못한 가라지 같은 죄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온전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꺾이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시대를 탓하고 사람들을 탓하고 악한 것들을 탓하고 죄된 것들을 탓하며 하나님 결과가 좋지 않은 것들을 탓하면서 스스로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 같이 죄와 함께 빠져드는 불신앙에 거하는 자들의 삶을 본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추수 때에 알곡을 거두어 창고 안에 들이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 또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완성하실 놀라운 하나님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묵묵히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 그런 부르심의 길을 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일들에 하나님 둘러싸여서 고통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용기 주시고 하나님 힘 주시고 지혜 주시어서 함께 더러워지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히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살아갈 수 있고도 또 하나님 좋은 결실에 이르기까지 인내하며 또한 그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한 주간을 새로 시작하는 날 기도로 시작하오니 주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미혹되지 아니하고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며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심령에 품고 성령으로 결실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매일같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